저는 저걸 그때 빠졌던가 지금도 좀 헷갈리긴 해. 그 의근을 빼는 거 있잖아요. 네. 근에서 네. 의근하고 내입체의 의 그걸 별도로 놓고 생각하는 게 그건 뭐였어? 저기에서 보면 저게 저 오식인가 전오식인가 뭐 그걸로 구분하는 그 근인데 저기에서는 요새 유식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한데 하죠. 스님이 설명할 때 저거 의근하고 의를 따로 띄어 설명할 때 그게 뭐였었죠? 나는 근데 그 빠졌던 것 같아 설명할 때.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누적된 식이 있을 수 있어. 없다는 게 자, 아니니까요. 지금 두 분의 질문이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다마라가 부부님 질문하신 거가 뭐냐 하면 의라고 하는 거가 요거 의잖아요. 네. 근데 요게 원래는 의가 아니요. 원래는 이게 의처라 또는 의입이고 그죠? 근데 식과 근과 처 중에 누가 대표요? 해가지고는 내입처가 대표지 뭐 이래가지고 생략해주고 안 그러면 맨날 저기 육내입처 얘기를 하면서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육내입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첫자는 식도 근도 처도 세 개가 다른 건데 다른 세 개 중에 대표가 되는 하나 처 요거는 대표라는 개념에서 빼고 안이비설신의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야신경에서도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이비설신의가 뭐냐 하면 원래는 안처 내지 의처인 육내입처라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식과 근과 처에 대한 대표성의 자격을 감안해 가지고 처라는 것을 생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 의는 원래는 여기 의가 아니고 의처야. 처를 생략해 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의라고 부르는 거는 뭐요? 이게 필요하죠. 원래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식이든 힘이든 이게 몸과 함께하면 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이 식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안식부터 의식까지로 배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식이라는 덩어리를 생겨나는 과정, 누적된 거니까 생겨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정들이 지난 과거들이 쌓여 있는 거니까 그 쌓여 있는 과정에 또 동일하지 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난 안식이 쌓여 있는 거는 이렇게 배분해 놓은 거죠. 이와 성을 조건으로 생겨난 이식이 돌아가지고 쌓여 있는 거를 이식이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요게 그대로 이 식의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식온이죠. 식의 무덕이라고 누적된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배분을 해서 놓고 보니까 안식 내지 신식이라는 것은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몸이 받쳐주고 있다고. 근데 사실 이거는 몸이 받쳐준다는 것보다 대상으로 봐야 되죠. 대상이라는 것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 밖에 있는 물질. 그죠? 사실은 뭐 우리가 산다라는 게 이 몸뚱아리하고 보이진 않지만 몸뚱아리 안에 들어있는 마음하고 요거 앞에서 나라고 부르고 내가 나 아닌 것들 몸 밖에 있는 모든 것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그때에 내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라고 말하는 게 색부터 촉까지잖아요. 그런데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몸 밖의 물질이라는 요거가 마음 혼자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요. 사실 뭐 장님이 전생으로부터의 이 삶의 과정 동안에 안식이 누적된 안식이 없어서 못 보나요? 그게 아니라고. 누적된 안식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님이라는 그분들은
현재 이 몸의 상태에서 안근이 고장이 난 거라고. 그래서 못 보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어떤 대상을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대상의 측면에서 색소년 미촉이라는 대상을 인식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몸 없이는 인식할 수 없다.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색을 인식하는 것은 안근이라고 눈의 감각 기능이라고 하자. 이렇게 특화지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냥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식이 배분된 6가지 중에 안식 내지 신식이라는 요만큼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요. 근데 나머지 의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지? 의식이라는 것이 하여간 의처가 돼가지고 법이라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쌓여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쨌든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 아닌 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는 식이라는 것은 근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과 짝을 이뤄가지고 네이처가 돼야 하는 뭐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의식도 의근이라고 하는 하여간 감각 기능과 함께 의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의근이라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안근 내지 신근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 몸 아닌 것이 감각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의식이 그대로 안식은 몸이라는 것과 함께해서 그러니까 몸의 도움을 받아서 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상 자체가 몸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그대로 의근의 감각 기능의 역할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식과 근이 합쳐져서 의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의식이라는 것, 의근이라는 것도 사실은 몸이 아니고 식의 어떤 식의 작용성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보면 요 안식부터 의근이라고 하는 요거가 뭐야? 요게 다 식이라고. 그죠? 식의 덩어리고 식이 작용하는 어떤 작용성 이런 거겠죠. 하여간 식이겠죠. 그런데 요 식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몸과 함께한 상태잖아. 그럼 요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 의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죠? 요게 의거든. 그러니까 다마라가 부부님 질문이 제가 이야기로는 그거예요. 요 의라고 하는 요거하고 뭔가 이 몸과 운나와 바라문경 해가지고 몸의 5가지 감각 기능은 의를 의지하고 의는 삿대를 의지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뭔가 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의는 요거고 요 자리는 의처인데 처를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의미로는 의가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의처인 의도 있지만 육식 더하기 의근이라고 하는 요 상태 식을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라고 부르는 이것도 있다. 그래서 운나바바라문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몸의 감각 기능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니까 만호, 의를 의지한다. 만호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삿띠를 의지한다. 삿띠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니까 도를 넘었어. 열반은 완결이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이때 요 의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죠.
단문하고 보면 의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아까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요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받쳐주면 질문하신 부분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짠디버부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 하면 누적된 식이 있고 그래서 안식이 안근과 함께 안이 되어가지고 색을 감각하는 색을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안식을 새끼치거든. 이럴 때에 이 안식을 봅니까? 이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어쩌면 질문이 뭐 제가 표현은 달리 했는지 몰라도 내용은 그거잖아. 네, 그거 같아요. 뭐 이건 그 내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화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행을 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뭐 수행을 하면 물론 지금 싹디를 의지하고 헥타를 의지하고 열반 물론 수행하면 올라가지만 우리가 살 때 물론 누적된 삶이 기능으로서 다 작용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게 의식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육외입처를 위자나티 할 때 그 식이 생기잖아요. 그 식을 인식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 식을 내가 알고 있구나 하면서 동시에 그 느낌을 인식할 때 그때 알지 누적된 식을 지금 내가 누적된 식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는 그렇게 근데 이제 어찌 그렇게 이해할 보면요. 수도 있는. 아니 근데 어찌 보면 아니, 지금 더 힘든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짠디버부님을 보고 짠디버부님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짠디버부님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새끼쳐진 식이 생겨났어. 요게 뭐냐 하면 짠디버부님에 대한 알미요. 짠디버부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짠디버부님에 대해서 아는 그게 새끼쳐진 식이야. 근데 질문이 이게 좀 묘한 건데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짠디버부님이라는 외입처를 알았다라는 요거하고 내가 보니까 짠디버부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이렇게 새끼쳐졌다라고 식을 직접 보는 요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죠? 다르거든? 그럴 때에 아마도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요걸 보는 것보다. 자, 이게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누적된 안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누적된 안식이라는 게 사실 뭐냐 하면 이게 그대로 만호의 일부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안식이 안근과 함께 이루어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만호가 몸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든 듣든. 근데 이때 누가 보느냐? 이러면 만호가 몸과 함께 본다고? 달리 말하면 안식 자체가 보는 자요. 그죠? 보는 자기 때문에 이 보는 자인 안식을 우리가 뭐 보나? 못 보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분이 동일한 말씀하셨지만 수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능력이 자 대념적용 그저께 이제 부산법회에서 대념적용하면서도 가장 강조한 말이 사실은 그거라고. 어떤 공부 모임에서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라고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대념적용이 말하는 사념적 약간 사념적 이야기를 하고 호흡 수행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띠가 무엇이냐? 사띠가 어떤 일을 하는 놈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사띠 자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행을 이야기하는 그 기법. 사실은 불교 수행에 이게 불교 수행의 기법인 거죠.
아따피 삼바자노 예 사띠마라고 하는 이게 뭐 사념초 수행에서 이어봐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수행의 전제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놓치면 되돌려라. 사실은 이게 수행의 전제되는 내용이고 수행의 기법이라고. 그럴 때 되돌려라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어쨌든 우리가 사띠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띠가 염이죠. 이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 뭐 수행적으로 찢다라는 마음에 눈을 뜨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지만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여기서 보아야 되죠. 자, 사념초 수행 말하면서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 수행의 기법, 호흡을 놓쳤다. 그러니까 호흡을 놓치면 되돌리는 기법. 이게 수행이다. 라고 할 때, 다른 곳에서는 뭐 이 의미를 다 그렇게 안 풀지만, 우리가 이런 포괄적인 경전의 이해에 의하면, 사띠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잖아.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요거 옛날에는 우리가 만호의 현재를 발견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만호라고 제한적으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더 깊은 곳에서 식이 무엇하고 있는지도 발견해야 되고 찢다가 무엇하고 있는지도 발견해야 되고 뭐 이래야 하기 때문에 꼭 만호의 현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얼마나 수행이 깊어지느냐, 그러니까 삶의 깊은 자리를 보아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쨌든 사띠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더니 호흡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잖아. 그죠? 내 마음을 지금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 라고 발견한 거죠.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딴 데 갔다 이러면 놓쳤다라고 발견한 거죠. 그렇게 발견한 상태에서 삼바자노가 뭐죠? 옳고 그름의 판단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죠. 그래가지고 수행자가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거는 무조건 호흡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호흡을 잡고 있는 것만이 옳은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그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해도 호흡 보자라고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호흡 아닌 다른 거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호흡 수행하는 게 아니라 딴 거 하는 거죠. 호흡 수행자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호흡을 붙잡고 있다. 내 마음이 지금 뭐 하지? 라고 보니까 사띠가 나의 만호의 현재를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잡고 있어. 그거는 옳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면 거기서 아따삐는 뭐예요? 이건 노력이라고. 어떤 노력인가요? 잘못된 거는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되돌리는 노력이죠. 그런가 하면 잘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옳음은 유지 그냥 유지만이 아니죠. 유지 향상하는 노력이라고. 요게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해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되돌려서 옳음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시작하는 자리에서는 호흡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 요거 발견해가지고 어쨌든 놓쳤다라고 발견되면 무조건 호흡으로 되돌려라. 요게 수행의 기법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볼 때는
정말 깊은 데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볼 거겠지만 나의 찌땅 마음 심자 이 마음이 딱가의 내면에서 어떻게 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발견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이 자체가 쇠퇴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의 상태로 뒤돌려야 한다. 뭐 이러는 게 염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행의 자리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 내 마음이 이제 표면에 있는 요 호흡에 나의 만호가 호흡을 잘 붙잡고 있을까? 요런 표면에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나의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이 수라고 하는 이놈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지 그렇게 발견되면 이건 틀렸으니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난디 즐김이라는 게 안 생겨나잖아. 그러면 가래가 무서워지잖아. 뭐 그런 것이 다 이런 사띠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일의 영역이죠.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짠디부부님 말씀하신 그 마음을 그 누적된 이 마음이 보일까? 사실은 못 보지요, 뭐 우리가. 아란이 되면 본다 했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보는 주체가 마음이니까, 그죠? 보는 주체가 그 누적된 마음이니까 만호니까 못 본다고.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면 사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누적된 식이다 몸과 함께해서 만호다라고 부르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놈이냐라고 하니 문제는 우리가 색계 중생이나 무색계 중생이나 이렇게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아주 멋진 삶이다라고 해도 그 마음은 사실은 해탈된 마음은 아니라고. 아주 행복한 하늘에 있다라고 해도 죽음은 또 태어나야 하는 윤회의 과정에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조차도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말하고 보니 우리가 욕계 중생이잖아. 우리가 욕계 중생이다라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나의 만호가 욕계 중생 수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욕계 수준의 마음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몸 밖에 있는 이것들 색성행 미촉이라는 요거 뭐라 하죠? 까마구나. 예, 까마구나라고 해서 소유적 사유의 대상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요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는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 중에 좋은 거는 다 내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마음이 욕계 중생의 마음이잖아. 그죠? 우리가 하여간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그런 성향을 갖고 생겨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못 보는 거지 뭐. 마음이 그 자체가 보는 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못 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쉬운데 문제는 그러면 바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계 중생이라는 그 성향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좋은 건 다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잖아.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렇게 맡겨놓으면 일주일만 지나보라지 면회가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거잖아요. 욕계 중생인 우리 삶의 현실이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그냥 그 현실 그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면 이 마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 가지고는 하여간 일주일 후에 보자면 면회 가서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게 수행이라는 거잖아요. 그 수행이라는 게 누가 해요? 누가 해? 마음이 하지.
이 마음 혼자서는 못하잖아. 이런 그 욕계 중생의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또는 힘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해가지고 5가지 기능, 5가지 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웠네. 그래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라고 하는 이거, 이 사띠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거잖아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마음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는 이야기상에서는 마음이 보는 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재간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내비뒀다가는 삶이 괴로움을 만들어.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있다 라고 해서 사띠 사마디 빠냐를 알려주고 조건으로 정진과 믿음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는? 예, 충분히 아시죠? 근데요, 제가 아니 잠깐 얘기 마저 하고 그래서 수행자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사념처 수행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능을 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전에 운나바바라문경 얘기했던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하고 만호는 사띠를 의지하고 사띠는 해탈을 이렇게 나갔을 때 바로 이 사띠가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이 만호라는 것을 도와준다고 제어한다고. 그러니까 사띠가 생겨나면 사띠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주는 그 기능이 이제 안식이라는 하여간 이 시계 덩어리 몸과 함께 하니까 만호라고 하는 이 지금 보는 자인 그 마음을 보는 일을 사띠가 하는 거란 말이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물론 이제 뭐 이어지는 질문은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마음과 기능 그 가운데 정의되는 수행 이런 측면을 우리가 엮어서 보아야 보는 자인 마음을 볼 것이냐. 마찬가지 여기 새끼젖은식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그냥 짠디버무님이다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지 이게 식을 보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수행이 여기 표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깊어져야 이 식을 보겠죠. 사념처 수행에서 이 자리를 보는 게 신념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를 보는 게 수념처 이래 되는 거고 더 가가지고 이자인식 가운데에 심이 어떻게 생겨나나 보는 게 신념처 이어서 뭐 더 어려운 법념처 이렇게 나가잖아요. 수행이 깊어지면서 하나씩 보아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2번째 시간이 그냥 완전히 주제를 바꿔가지고 담마라가 버부님의 질문하고 짠디 버부님 질문 2개를 엮어가지고 뭐 좀 그냥 포괄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렸어요. 다시 말씀하셔요. 저는 물론 수행이 무르익으면은 이제 결과로 식온 레사인 그 누적된 식을 우리가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인식 제가 네. 제가 직접 인식할 때는 1차적으로는 제가 내 누적된 식이 이렇게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보기가 어렵고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예를 들어서 스님을 봤을 때 뭐 즐거움을 경험한다든가 그 내 내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탐이 들어왔는지 탐진치 중에 어떤 게 들어와서 어떤 상이 들어와서 제가 스님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지금 좋지 않구나 이랬을 때 제가 그거를 인식하고 내가 지금 잘못 행위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그 식은 누적된 식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살면서 그 식을 알면서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내가
지금 누적된 시기 이렇게 못 돼가지고 이렇게 스님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이 생겼구나라는 그 식을 보는 게 아니라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있지만 제가 알고 보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하고 싹디로 하면서 싹디 할 때 그거를 인식하는 것은 새끼젖은 식부터 제가 인식을 한다고. 근데 이제 말씀드려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요 수가 이 새끼 젖은 식의 인식작용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요. 요 식이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식은 어떤 인식작용의 결과냐 하면 1차 인식에서 함께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식도 생겨나고 수도 생겨났다. 이 수가 나한테서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아는 거, 그거는 누적된 식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요. 아니 그러면 스님께서 1차 인식할 때 1차 인식이라는 것은 새끼 터진 식 이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인식은 요거지 뭐.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가 뭐냐 하면 1차 인식이라는 인식작용이 있고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두 개다라는 것을 뭐 아까 표까지 보여드리면서 강조를 했잖아. 이 결과는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 호흡 수행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호흡이 준비 과정 이후에 신념조의 첫 번째가 뭐야? 이 호흡이 길게 들어오는 호흡이다. 길게 나가는 호흡이다. 라고 내가 지금 대상으로 한 이 호흡의 느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락고불고불락 수가 이어서 생겨나는데 이 수가 내가 지금 즐겁다, 괴롭다 이걸 느끼는 거는 새끼 젖은 식의 몫이 아니고 여기 누적된 식의 몫인 거야. 만호에. 왜냐하면 이 수는 여기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니까 이 인식작용의 주체가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처, 수념처 이게 만호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새끼 젖은 식이 아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수를 대상으로 해서 오늘 뭐 공부를 못했지만 오늘 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에 상이 간섭해가지고 무명과 탐진 이래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찢다가 형성되잖아. 왜 신념처라고 하지 않고 왜 신념처라고 했죠? 그 지금 새끼 찾은 시기 걸 아는 것이라는 신념처가. 아니지 새끼 젖은 식을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스님께서 아니 보셔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새끼 젖은 식이 자기의 역할 2차 인식을 하면 무명과 상이 간섭한 상태에서 2차 인식을 하면 여기에 무명이 생기고 무명 위에 탐과 진이 생기잖아요. 탐 또는 진. 그리고 요 외입처의 암과 탐이라는 것이 결국 수에 대한 분별된 결과니까 이것도 알미라고.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상세히 설명을 하자고요. 그러면 요 외입처의 암과 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알미 합해져 가지고 이게 알미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식이었듯이 여기서도 이 합쳐진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힘이거든. 10년 전은요 이 식이 2차 인식을 통해서 어떤 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찌따가 되었느냐 요걸 보는 게 즉 이 식의 작용, 식의 활동성을
활동성을 주목해가지고는 시계 활동을 통해서 어떤 찌따가 생겨났다. 이걸 보는 게 신념처거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식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사띠가 이 시계 상태를 발견해주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에 있는 이 누적된 식,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거는 신념, 그러니까 여기 보는 신념처, 수념처잖아. 그거보다 훨씬 더 깊어진 수행의 상태에 가서 새끼쳐진 식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이 위장 식의 활동성을 주목해가지고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탐, 어떤 진, 어떤 무명이 생겨나서 어떤 심이 생겨났는가? 이걸 보는 게 신념처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것보다 여기를 보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저거 하면은 그거 제가 1차 인식 그러니까는 누적된 식이 그렇다라고 인식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볼 때 제가 제 마음을 보잖아요. 네. 그럼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대상을 보고 느끼는 마음은 새끼져진 칙으로부터 수가 나와서 그걸 아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죠. 새끼쳐진 식으로부터 수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새끼쳐진 식은 3사화합회가 초계 3사화합 초계 참여를 해서 수를 만드는 거고 그래. 이 식에 의해서라는 것은 식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심이 만들어지는 거지 탐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은 법우님이 표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그런가요? 같은데. 제가 그러면 스님을 보고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예를 들어서 네네. 기분이 나빴다 했을 때 그 나쁜 기분을 아는 거는 지금 여기지. 만온 거지 만. 예, 그 식은 그 누적된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끼쳐진 그렇죠. 식이 아니라. 그럼. 근데 새끼쳐진 식은 현재를 살면서 생기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생겨난 거죠. 현재를 살면서 생겨난 식이 아는 것은 누적된 식이다? 아니지. 아니. 이 식이 무엇을 하느냐를 왜 자꾸 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 식은 아는 게 뭐냐 하면 수를 아는 거야. 글쎄 제가 지금 스님을 네. 스님 외입처를 보고 어떤 느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그건 수지 그게 식이 아니지. 아니 근데 그 수는 이 수는 지금 3, 4화합 해가지고 네. 수가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거기에 식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새끼 쳐진 식이. 조건으로 참여한 거하고 결과로 생겨난 수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가요? 아니 이거는 3, 4합이라는 이 수가 생겨나기 위한 조건에 내입처 속에 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 조건이지 수 자체가 아니지. 그러면 스님을 보고 아 스님이다라고 인식. 새로운 그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해는 다 깊어지는 되는데. 거지. 아니 스님 아니, 그 부분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네. 오늘 이런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예요. 근데 스님을 보고 네. 느낌이 생겼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럼 그 식, 지금 스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새끼쳐진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아는 거는 새끼쳐진 식이에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제가 좀 전에 그 색성향 미초법이 미촉이 아니 네. 색성향 미촉이 리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관법우님이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라는 거는 수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 리미다를 보고 생겨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리밋 오케이 욕탐이 작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지금 나의 상태는 리밋다를 보고 있지만은 그 근본에는 그러니까 니미따에 대한 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욕탄이 작용하니까 분명히 니미따에 대한 수죠. 그렇죠. 근데 그치만 저 지금 이제 그 직접적인 표현은 니미따 이야기가 아니라 수에 대한 이야기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자, 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예. 지금 그 신수신법 한대요. 그냥 네. 질문으로 가져보겠다. 더 할 수도 없어요. 시간 다 됐어요. 저 뭐냐 아이고. 호흡을 항상 놓치지 않고 호흡 수행할 때 호흡만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호흡만 보게 되면 윗바사나는 것은 호흡만 보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건 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예. 그러니까 이제 윗바사나는 거는 그러면 네. 산매에 들었을 때 가능한 겁니까?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는 거 224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는. 왜 이제 남마라바 법부님 지금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 지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 수행 지도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어야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쪽은 12연기고 수행 지도에 의해서 괴로움을 소멸해가는 과정이 발전도고 네. 그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윗바사나라는 것은 좀 다른 그림에서 나오지만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요. 다른 그림에서 나오지만 윗바사나는 그야말로 이해가 딱가라고 하는 이 정말 내면에서 이 마음심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윗바사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호흡수행법은 완전히 호흡 수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인 거죠. 그것도. 근데 이제 그게 호흡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 돼야 가능하다는. 그렇죠. 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보자면, 자, 요 그림, 윗바사나 뭐냐고. 윗바사나 뭐 조금 뒤에 보기로 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수행이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자,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짠디버부님 말씀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해간 대념적경을 해석하자라고 하면서 가장 잘 그린 그림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데 1차 인식에서 보는 자. 자, 1차 인식에서 보는 자가 누구냐면 어쨌든 만호죠. 요거 누적된 거잖아요. 이 보는 자가 1차 인식해가지고 생겨나는 게 두 가지야. 하나가 외입처의 암이 생겨나고 하나가 수가 생겨나. 외입처에 대한 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저기 짠디버부님이라는 대상을 본 거예요. 짠디버부님을 보니까 짠디버부님이다라는 외입처에 대한 알미 생겨났잖아. 그러면 신념처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말하면 짠디버부님이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내가 지금 짠디버부님을 이뤄보면서 짠디버부님이 오늘 기분이 좀 좋은가 나쁜가? 짠디버부님이 오늘 건강이 좋아 보이나 나빠 보이나?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짠디버부님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짠디버부님하고 오늘 하루 어떤 만남에서 아주 유익하겠죠. 그거 그야말로 짠디버부님이란 대상한테 가장 잘 보는 거라고. 가장 잘 본다라는 요거를 달리 말하면 빠자나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호흡에 적용되면 그대로 그러니까 신식이 신근과 함께, 그러니까 만호가 신근과 함께 호흡이 남기는 느낌을 인식해가지고 내가 지금 본 호흡의 느낌 요게 무엇냐라고 아는 거잖아. 근데 그 아는 거를 부처님은 어떻게 하려고 시키냐 하면 내가 지금 보는 게 길게 들어오는 호흡이다라고 호흡이면 길게 들어오는 호흡이다라고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길게 나가는 호흡이면 길게 나가는 호흡이라고 현상 자체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요거 꿰뚫어 간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고 보이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분명히 알아라. 짧으면 짧다고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해주잖아. 요거 신념철하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동일하게 같은
인식작용에서 생겨나는 이 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쭉 하고 있는데 호흡을 주목하는 이 자리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 마음이죠. 내가 호흡 자체를 주목할까 할 수도 있고 호흡을 주목해가지고 뭐 이제 조금 잘 대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대상을 아는 쪽으로 내가 보니까 이게 긴 호흡이네 이렇게 보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이제는 함께 생겨난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볼까? 라고 보는 자가 관심을 1차적인 알매더 두자 하면은 긴 호흡이요 짧은 호흡이요 이렇게 하는 거고 2차적인 결과물을 보자라고 보는 자가 마음으로 옮기면 호흡을 보는 이를 통해서 나한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아니면 과정에서 너무 몸이 괴롭다.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내가 짠디버부님을 주목해서 보고 놓치지 않고 보자 이렇게 하고 나면 오늘 짠디버부님이 아주 여러 가지로 상태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알았다 이거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사랑하는 짠디버부님이 이렇게 상태가 좋으니까 참 즐거운 일이야 하고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 요거를 보는 자인 내가 짠디버부님을 주목하는 것도 일이고 그 짠디버부님의 현재 상태를 현상적으로 알아내는 것도 일이고 그래가지고 내한테서 어떤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알아내는 것도 보는 자인 나의 일이라고. 그게 보는 자가 의이면서 1차 인식에서 신념초로 짠디버부님 알고 수념초로 좋아라고 아는 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이 더 진행이 돼가면 수행의 중심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짠디버부님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수행의 중심자리가 그러니까 수행이 담마라바 부부님 마찬가지 개념이죠. 호흡을 붙잡았어. 호흡만 붙잡고 있는가? 그럴 것 같으면 호흡이 뭔 의미, 수행이 뭔 의미를 갖겠어요. 이 붙잡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차적인 과정이 잘 진행이 돼주면 그때부터 사띠가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 사띠가 처음에는 내 마음이 뭐 하는지 조차도 모르다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표면에 있는 만호라는 누적된 마음을 보는 일로 갔다가 더 힘이 세지면 이제 좀 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새끼 쳐진 요 시기 지금 뭐 하나라고 힘이 쏟진 만호가 보겠지 뭐. 그러면 이제 보는 자가 그때부터 보는 자가 식이 되고 이 식이 2차 인식해가지고 어떤 찌따를 만들까? 라는 2차 인식의 결과물을 보는 거. 그러니까 사띠가 식의 현재를 발견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만호가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니까 이 두 개를 알듯이 요 새끼 젖은 식의 현재를 발견하니까 이것의 결과물인 탐을 보게 돼서 어떤 찌따가 생겨났는지를 알게 된다고. 요게 나의 내면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났는지를 보게 되는 깊은 영역이죠. 그리고 나면 여기 요 박스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 드러남이랬죠. 담마라가 부부님 질문하신 이제 윗바사나 사실은 이제 여기도 본격적인 윗바사나는 아니고 법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요건 뭐냐 하면 이게요. 지금 우리 말하는 게 굉장히 황당한 것 같잖아. 도대체 새끼 젖은 식을 어떻게 사띠가 그 새끼 젖은 식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그의 작용인 2차 인식을 보아가지고 찌따를 볼까? 이게 황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황당한 것 같은 이런 일이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하면 사띠가 그 일을 한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그 부처님 깨달음의 레벨이라는 것은 뭐 황당하기로 치면 뭐 말할 수 없이 황당하겠지 뭐. 근데 부처님이 그런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기 때문에 스승이 되어서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깊은 영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 우리 수행 지도에서 아주 강조하는 거지만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바른 삼매의 상태에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걸로 삼매를 심화시켜가고 그러다 보면 이 바른 삼매를 닦는다라는 데서 법이 드러난단 말을 하거든요.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나의 내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사띠가 얼마나 힘이 세져야 새끼쳐진 식을 보겠어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신념처를 가고 나면 그러니까 찌따를 발견해가지고 그 상태를 안정시키면 바른 삼매가 되는 거죠. 그 바른 삼매에서 이제 아짜땅 찌또 사마타라는 삼매의 심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면의 법이 드러난다라고 알려준다고. 이 새끼쳐진 식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인 것 같아요. 나의 내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 5가지 장애라는 것도 또 뭐 10가지 족쇄라는 것도 뭐 하여간 많은 우리 내면의 상황들을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어떤 것들은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장애고 족쇄고 속박이고 엄청 많은 나쁜 것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잘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또 좋은 요소들도 있잖아요. 뭐 칠각지라든가 이런 뭐 이러한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띠가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을 놓고 법이 드러난다라고 알려주는데 그 법이 드러남의 자리가 이렇게 해서 찢다가 어떤 찢다가 생겨나느냐를 아는 신념처. 그래서 나의 찢다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의 상태에서 법부님 말씀하신 삼매가 필요하다라는 그거죠. 바른 삼매에 의해서 법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그 드러나는 법을 여기 이제 이 신념처에서 새끼쳐진 식의 작용에 의해서 찢다가 이제 어떤 찢다가 생겨나는지 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찢다가 생겨났다라는 걸 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찢다라고 하는 내면의 마음이 이제 나한테서 구체적으로 활동 주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보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드러나는 법을 보는 자가 이제 찢다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는 자인 마음심자 찢다가 드러나는 법을 보는 게 법념처. 이래가지고 깊은 영역을 들어가고 그 연결선상에서 여실직연 해야 비로소 이제 딱가의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여모 이탐 소멸하고 윗바사나라는 것은 그 최후의 소멸 과정을 윗바사나라 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 우리 뒤에 이제 수행 지도를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이제 깊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기능들이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힘을 가지면 지금 우리는 아주 황당할 것 같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황당해 보이냐 하면 아주 우리가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기능을 힘있게 못했거든. 이 기능이 구체적으로 작용을 안 해주니까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뭔 우리가 황당하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게 뭐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렇게 기능들이 힘이 있어지면 이 내면의 깊은 영역의 이야기들이 보인다라는 거잖아.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해줬고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게 사실이다라는 그런 전제로 가는 것을 불교 신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게 뭐 정말 보이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 접근한다면 수행이 되지 않아요. 그럼요. 수행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거고 사실은 불교 신자가 아닌 거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아야 되죠. 자, 어쨌든 두 분께서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 바람에 두 번째 시간은 그냥 어려운 이야기로 좀 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거야. 뭐 동영상을 보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법우님들이 궁금하고 법우님들이 필요한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충분히 훌륭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인식 그래도 오늘 앞 시간을 통해서 1차 인식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2차 인식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 2차 인식의 그 초입까지를 강구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아까 질문한 거에서 다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행한 걸로 보면 이제 전부가 이제 사인표 중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비교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면 이제 이게 뭐 염호 이탐 소멸로 가는 이 과정이 보면 이탐에서 스님이 이제 삼매의 정 사마타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그 전에 염호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 뭐 여시지간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이때에 삼매. 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들수나서 그 중심에 두는 것은 그러니까 그 호흡법에다 중심을 둬야 되는 겁니까? 수행으로만 보면? 예. 제가 참 진짜 질문에 그 중심에 대한 답을 안 드렸네. 이게 호흡을 자꾸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띠가 힘이 생겨지면 만호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붙잡은 상태에서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새끼처진식을 보는 거고 더 들어가서 찢다를 보는 거고 찢다 상태에서 드러나는 법을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표면에서 호흡 수행을 합시다 하고 호흡을 붙잡은 요거는 놓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놓쳐지지 않는 상태를 삼매라 하는 거고 이렇게 만호는 호흡을 붙잡고 있다라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유지되는 가운데 내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로 수행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사띠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띠 사마디 빠냐가 이제 그걸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왜 그 이탐에 가서 삼매라고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은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라 그 염오까지를 경전은 사띠의 완성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완성된 사띠가 염오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제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만 배제하고 이미 생겨난 찢다가 어떤 활동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까? 요거를 완전히 제압했다라는 게 염오까지의 과정이고 고기까지를 가는 게 사띠로는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탐과 소멸인데 이탐이라는 요거는 그렇다고 뭐 사띠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사띠는 완성된 상태로 그대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탐의 과정은 삼매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삼매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띠가 완성돼도 삼매는 아직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삼매는 조금 더 제가 의지라는 건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생겨난 삼매가 그러니까 사띠가 웬만큼 가면 이제 삼매가 되잖아요. 그 삼매도 유지되는 가운데서 사띠가 작용을 하다가 사띠가 완성이 되면 사띠 완성 이후에 아직까지 삼매의 완성은 조금 더 남아있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마지막 삼매의 완성 과정이 이탐이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빠냐가 있잖아요. 빠냐도 사띠가 작용하면서부터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빠냐를 무력화시키는 장애를 밀쳐내는 게 사띠니까 사념처니까 사띠가 작용하는 만큼 빠냐도 낮은 수준이지만 생겨나서 함께 가는데 사띠가 먼저 완성이 돼 염호 그 다음에 삼매가 두 번째로 완성이 돼 이탐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소멸 과정 최후의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져서 명이 일어나는 이 깨달음의 최후 과정은 빠냐의 완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라. 이것도 빠냐가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시작부터 이렇게 같이 출발해서 가는 빠냐의 최후의 완성 사띠의 완성 염호 삼매의 완성 이탐
빤야의 완성 소멸 또는 깨달음. 그래서 삼매의 완성 과정 이탐이 사마타, 빤야의 완성 과정 소멸 요것이 위파사나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건 약간 좀 뒤에 우리가 이 교재의 순서대로 가다 보면 이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12연기 설명하고 수행이 그 부분을 다 설명할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단지 수행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그 삼매에 완전히 심한 그 삼매에 드는 것까지는 아무튼 이 호흡 수행이 아무튼 이 계속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호흡 수행은. 예, 그러니까 호흡은. 겉에서는 예. 그러니까 겉에 이 누적된 영역, 예. 이 겉에서는 일단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저 내면의 그 예민한 깊은 영역이 표면에서 흔들려 버리면 이거는 못 가죠. 그러니까 표면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호흡 붙잡은 상태가 유지되는 위에 거기서 이어지는 내면의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왜 출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출정이라고 삼매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 우타티라는 단어가 나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어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온다 이게 아니라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어지는 더 깊은 영역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네, 하고 뭐 네. 우리 계속 이어서 그 얘기 할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